오늘은 모두에게 비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일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하루하루의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삶의 감사를 찾기보다는 부족함이 더 잘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부족한 것이 투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큰 질문이 되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는데 내 안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뜻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빚진 자의 이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수천 킬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복음 증거에만 집중하였어요. 그가 왜 그렇게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는 분이세요? 여러분 뒤에 따라다니는 소문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장 먼저 감사하다라는 인사의 말로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 인사를 전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세상 가운데 퍼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당시 로마 전역에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매우 좋게 빠르게 퍼져났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소문일까요? 이 본문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역할을 잘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즉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초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아마 우리 인원보다 더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소문이 막 로마 전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다른 질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질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하듯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교회가 더하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교회를 공격하죠. 내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판단.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어서 식사 기도를 굉장히 1초 정도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 땡큐 아멘. 조금만 길게 하면 야 너 교회 다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까봐, 의심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조금 길게 기도하거나 소리 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진 않을까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어서 짧게 기도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달라야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꼬리표처럼 달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별거 없지 않느냐라는, 이 시대와는 다르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그 소문이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세상이 본받을 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야지만 복음적 삶을 살게 돼요. 삶의 질이 다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복음적일 수가 없습니다. 달라야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달라야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다르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어요. 다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진 않으면서 내가 좀 더 스페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사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를 원하면서 그 중심이 선하기를 바란다? 거짓이죠. 삶의 질이 다른 것을 선택한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기적을 조금 길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대가 되니까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10대 때 막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막 기도하며 수련해서 막 눈물로 헌신했던 사람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련회 갈 때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하죠. 잘못 헌신하지 말라고, 나처럼 된다고. 막 일어설 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나처럼 된다고. 막 거기에 또 은혜 받아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제가 이렇게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삶이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 안 됐으면 제가 뭐가 됐을까요? 인상도 이렇게 험하고. 할렐루야. 안경 껴서 그나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 준비가 되셔야 돼요. 나의 계획과 나의 주머니 사정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적인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기적은 세상의 성공과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폴트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커서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 달라서 세상이 충격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과 복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속한 모임 가운데 큰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폴트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를 소망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밑줄을 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을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 여기 있음을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우리 지체들 있죠. 그때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우리 청년들 있죠. 뭐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즉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하여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죠.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레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는 어떻게 쌓아야 될지,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계획을 쌓은다 하여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로마 교회가 선택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감사해야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그 데이빗 학교, 다윗 학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군 입대자 학교라고 설명했잖아요. 제 군대 생활이 기억이 나요.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감사할 게 없었어요. 더블백에다가 막 물품을 받아서 막 가는데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되는데 무조건 발을 맞추래요. 왼발 막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고 있고 뭐 조교들이 와서 막 바보냐고 막 계속 뭐라고 하고 뭐 팔 따로 맞춥니다 말하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주일이 됐어요.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도 들어가는데 막 줄을 맞춰서 집어넣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저 때는 그 전투복이 깨구리 전투복이었어요. 입고 앉아있는데 모자를 벗습니다. 머리에서 막 냄새가 나죠. 다들 막 깎아머리인데 막 앞에서 어떤 집사님 같은 분이 한번 나오시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딱 잡고 이러는 거예요. 기분 좋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 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다 한번 해볼게요. 기분 좋다 이런 분위기예요. 뭐지? 뭐 이래요. 네, 여러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분 좋다. 그죠? 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안 다치고 주일 예배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 그 울면서 했어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자대 배치 받고도 예배 때 한 번씩 했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을 이유가 없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억울할 이유가 없죠. 억울해도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강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불안할까요? 불평불만이 많아질 때 불안해져요. 감사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감사하는 공동체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씩 웃어주세요. 여러분이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그죠?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요. 근데 그 은혜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나도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다. 그게 무슨 마음이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빚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죠? 빚 져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빚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서브 이렇게 교육자 할 때 그 목사님이 막 청년들이 많이 졸고 있어요. 설교 시간 때 막 빠르게 얘기하시더니 여러분 저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2억 7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2억 7천의 빚. 그런데 그 다음에 멘트가 너무 당황시켰어요. 빚 대신 주 임하소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잠 깨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빚진 자의 마음 불안해요. 그죠? 언제 갚아야 하나? 어떻게 갚아야 하나? 학자금 대출 저도 아직 갚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독촉 전화처럼 올 때도 있고요. 밀렸다라고 연락 올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갚아가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은요 반드시 갚으리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는 빚을 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성장을 멈추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9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에 가기에 길이 열리도록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요 로마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럼 그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기도의 증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전심을 다하여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하나의 바울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전심으로 진정한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담아 중보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로마에 갈 그날까지.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마음에 품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보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갈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여름 아울리치에 몽골과 베트남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몽골을 향한 마음과 베트남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마음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사람이 줄 수는 없어요. 혹 우리 중에 아울리치를 통해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시간적 여유와 물질적인 여유가 없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신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첫 번째 아울리치도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기도로만. 다 신청했는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고 싶은데 재정적인 여유가 전혀 되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아울리치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 같이 가자.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로 아울리치를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이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 없는 타이트한 삶이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복음을 증거하기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하여 정말로 무릎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과 13절 이렇게 쭉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 맺기를 위해 여러분의 몇 번이나 나르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아멘. 그럼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요, 시간적인 것도 아니고요, 내 상황적인 것도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나누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찬양 인도한 거 교회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기타를 메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교회가 아니었어요. 필리핀 페어뷰에 있는 스모키 마운틴 쓰레기장이었어요. 그 앞에서 한 50명 되는 또래 아이들 앞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있던 알아,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그러면 애들이 깡통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옆에서 쳐요. 막 같이 합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기타를 독학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기타를 너무 치고 싶어서 일주일 만에 코드 6개를 외우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선교지 가서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복음 증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음악의 은사를 주셨다?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걸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친교적인 삶을 주셨다? 그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은사가 나누어지면 교회는 굳건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나뉘어지면 주의 나라는 굳건하게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은사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삶과 부딪히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삶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받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이 믿음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나누면 믿음은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됨을 알아야 돼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럼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왜 빚진 사람을 하고 스스로를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 스스로가 느끼는 이 복음의 빛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매우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지성인 중에 지성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삐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고난에 넣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열정을 담아 그 길로 행하였던 거예요. 근데 그 도상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그 감격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하는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 친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음에 빚진 마음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데 막 화가 나는 나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예수님인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막 발 동동 구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복음에 빚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나 같은 죄인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그들도 용서받기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요새 뭐 코인이 문제죠, 주식도 문제죠, 내 취업도 문제고 내 결혼도 문제고 내 연애도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응답받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 차고 넘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편협된 신앙, 왜곡된 신앙으로 자꾸 세상적인 것이 믿음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질문하세요.
그래서 너 정말 빚진 자 맞냐? 그래서 정말 너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맞냐? 그 은혜를 입은 자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하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참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안에 크고 작은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우상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왔으면 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하면 더 뜨거운 예배를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으면 어떤 예배도 어떠한 삶도 복음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 복음적이냐? 사랑하는 딸아, 너 복음적이냐? 세상적이냐?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야 하는데, 질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빚진 사람들은요,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인데, 그 복음에 빚진 것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갚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빚진 자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시키는 일에 감사하며 은혜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분 곁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한 주인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의심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먼저 믿어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넌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를 믿음아.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달하는 곳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자에게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닦자 보냐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 다시 한 번 더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 주님의 은혜로 은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늘 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어느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였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나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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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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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과 불만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만나서 바라카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바라카마라사 바라카마라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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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네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너를 불편하게 하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불만하게 하느냐,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임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에 묵대하는 마음, 적극적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반석에 묵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열방은 여러분을 기다려요. 세상은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소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내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 많은 사랑이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자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빚진다.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보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주님이 보낸 선교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직장 상사와 후배와의 관계,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 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에는 여름 아울리츠를 불러주세요. 몽골과 베트남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국내 아울리츠도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국내 아울리치 가운데 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증거자로 영원을 세워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일이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불평 불만이 많은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뒤에 따라다니는 이 소문들은 복음적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적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불평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탐욕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적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폴트 공동체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 거두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으로 채워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